자, 우리 에베소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갈까요? 1장은 송년과 기도였고요. 2장부터 본론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복음의 결과를 두 개로 나눠서 봤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보편적인 구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사건, 은혜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내용이었고요. 2장 11절부터는 그 복음의 결과 중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 백성이 되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3장을 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 중에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그 복음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에베소 3장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으로 해서 자기가 갇혔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정체성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과 같은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이방인을 사도로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은혜의 경륜입니다.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이 그 경영하시는 계획인데 은혜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건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뭔가 더 특별하거나 특별한 혈통을 가졌거나 그런 것으로부터 온다라기보다는 선물이에요, 선물.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YN 간사이기도 한데 제가 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로 세워준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 뿐입니다. 더 나은 것도 더 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누구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사도 바울을 은혜로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은혜의 선물로 일꾼된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것을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생각해도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2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자체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더 어렵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무엇이 은혜의 선물이냐면 방금 봤던 3장 7절에 봤더니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 자체가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은혜를 전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사도적인 직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맡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처럼 종교적인 일을 전임으로 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처럼 직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목사나 선교사나 간사와 같은 일을 성직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세상 직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자체는 심각하게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일로 전임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상의 삶을 전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예요. 교회에서 일하거나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안 좋은 표현이고요. 저는 제가 쓰지 않는 몇 가지 종교적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평신도는 없어요. 모두가 성도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하는 장소가 교회이냐 아니면 내 직장이냐 내가 다니는 학교냐 병원이냐 내 사업장이냐의 차이일 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직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평신도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셔는 안 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교회의 직분들입니다. 누구에게는 사도로, 누구에게는 선지자로, 누구에게는 복음 전환자로,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5가지의 직분에서 에베소에서 얘기하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신학교도 없었고요. 신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이러한 사도적 부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12명인데 베드로가 전도해서 3,000명, 5,000명, 거기만 해도 8,000명이죠. 10,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나왔을 때 12사도들이 목회하기가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도 공평하게 하는 구제를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났을 때 7명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집사란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아요. 일꾼을 뽑았는데 그 일꾼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집사로 이렇게 표현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7집사를 뽑은 게 아니라 7의 일꾼을 뽑았는데 그 일꾼 중에 대표적인 2사람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하나는 스데반, 하나는 빌립 집사님이신데 두 분 다 한 일이 뭐냐면 단순히 교회에서의 봉사를 하신 게 아니라 그들 다 복음 전파 사역을 했어요. 스데반은 회당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행하는 일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하면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동일하게 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누구는 사도적인 직분, 누구에는 선지자적인 삶, 누구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다 성직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게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직분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모두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비밀을 맡았고요. 또 우리가 그 비밀을 맡았는데 이 비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바울에게 계시된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의 가장 중요한 뜻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지워지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의롭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겠죠. 이게 거룩한 사도들, 신약과 선지자들, 구약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다른 세대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대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다른 인종, 다른 종족이란 의미의 단어인데 세대하면 지금 우리 말고 그 이전 세대에는 안 알려졌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정확한 번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려졌고 다른 인종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건데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고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서 이 사람과 이 지역 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와 땅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알리신 건데 문제는 이들이 선민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정결한데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들과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폐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한 확대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시던 것들을 이제는 모두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인종, 다른 종족에게 알게 아니하셨는데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창조 때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한 것이 지금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의 문자적인 의미는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니까요. 근데 이 비밀의 역설은 뭐냐면 알려져야 하는 비밀이에요. 알려야 하는 비밀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을 보면 담대히 알려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역설은 이거죠. 알려졌고 계시로 알려졌고 알려져야만 하는 비밀. 그것이 알려지는 방식이 뭐냐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드러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이 함께,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죠.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몸에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귀 하도록 각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 되고 함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이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알리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알리라고 한 건데 이스라엘이 이걸 안 했죠.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으로 가는 게 안 됐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이제는 이방인도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비밀이 드러난 결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 것, 이게 바로 비밀이 드러난 결과고요. 3장 10절인데 한번 우리가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0절 중요한 구절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자,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영적 존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원래는 영적 권위가 하나님, 예수님, 홀리스피릿 성령님이 있고, 거기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권위였고, 그 다음에 천사, 사탄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인간이 사단의 밑에, 죄와의 사망 밑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율법조차도 천사를 통해 준 거잖아요. 주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되었다. 이게 교회의 어마어마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비밀이 드러난 결과 두 번째,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12절, 세 번째 비밀이 드러난 결과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것을 의롭게 됐다라는 의미로 표현했어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 당당히예요. 여기서 제가 또 잔소리 한번 하고 싶은데,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전통이나 샤머니즘적인 어떤 종교적인 개념 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를 할 때 정성을 다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옛날 샤머니즘 신앙을 가졌을 때 새벽 일찍이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막 이렇게 비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복한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의미의 신앙생활을 샤머니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보면 좋은 옷 또는 제일 깨끗한 옷, 제일 내가 좋고 비싼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에 오라 뭐 이런 걸 가르치고요.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야 하고요.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새 돈이 있으면 다 헌금하기 위해서 쟁겨두고요. 아니면 주말 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꿔온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다리미질을 해서 판판하게 해가지고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거죠. 며칠 전에 또 저희 유아부의 아이 하나가 저희 아내가 이제 유아부 그 선생님이신데, 믿지 않는 집의 애인데 우리 교인이 이렇게 늘 찾아가서 그 애 데리고 오는 애가 있어요. 걔가 크록스 슬리퍼를 신고 교회 왔는데 어떤 그 아이를 데려오시는 교사 선생님이 아이한테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교회 올 때는 이런 거 슬리퍼 신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괜찮아요, 그게 뭐 중요해요 라고 이제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사모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법은 여기에서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쁜 옷, 많은 돈, 빳빳하고 깨끗한 헌금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물로 왔느냐예요.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우리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 뒷담화하고, 그런데 예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슬리퍼가 아니라 정장 구두를 신고 그렇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것도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장이고 태도이고 예물입니다. 아유, 오늘도 주일이 됐네. 피곤하지만 뭐 어차피 또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모양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이 아니에요. 빳빳한 헌물을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쁜 옷으로 치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지 못할 모습으로 내가 일주일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담대히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겉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나는 용납받고 계속 사랑받아서 나는 잘할 거야. 마치
아이들이 철들지 않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 철들듯이 그때까지는 부모와 가족들의 무한 용납을 받잖아요. 실수에도. 세상의 법도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아주 나쁜 죄를 졌어도 미성년자 몇 살 이하는 처벌하지 않고 풀어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무한 용납을 통하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것을 치장하고 남들 보이기에 멀쩡한 것을 치장하지 말고요.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죄가 있고 분열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주님의 보혈 안에서 여전히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새롭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죄에 마음껏 져도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용납하고 용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주님과 기쁜 교제 안에서 자라라 이 얘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4장 2에 넘어가면 다 나올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결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교회의 역할과 권세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말씀이요. 여기에는 율법도 포함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알려졌다면 이젠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니까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게 되는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면 천사들을 얘기하면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실 받은 자들이다 라고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예수님과 형제된 교인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자다. 이게 우리의 권세이고요. 우리의 역할이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예배드리는 복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성들에게 남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표를 머리에 두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인가 쓰고 예언하거나 방언하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덕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래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숙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숙된 모습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이 내용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가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21절 아멘으로 끝나는데 그 성숙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제가 예배드리러 가는 우리는 겉을 치장해봐야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데 우리 속에 음란함이 있고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깎아내리는 교만함이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히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당당히 담대히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빡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줄 아세요? 그것은 내 이 안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 탱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어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허영심으로 채우든 자만심으로 채우든 미움으로 채우든 원망으로 채우든 여기에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용납받은 그 에너지가 우리의 가슴 안에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가정의 엄마 아빠와 가정으로부터 이것이 와야 돼요.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 받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우리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든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남이 뒷담화 해가면서 내가 낫다라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넉넉하게 흘러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아라. 지금 이 믿음의 내용 자체가 이미 사랑받은 내용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4차원적인 내용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알고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요. 1달란트는 우리의 현재의 시세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20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의 20만 년치 월급입니다. 누가 20만 년을 살 수 있으며 20만 원치 월급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끼케야 이제 한 20살부터 직장 다닌다고 해도 한 60까지, 70까지 해서 한 50년 월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20만 년치의 우리의 월급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기에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을 나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20만 년치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일치쯤은 뭐 그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 정도 은혜도 못 베풀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요,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자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천사보다 더 높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4차원적인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뿌리를 팍 박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성전의 속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심령이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단어는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가 있다. 이게 이제 하늘의 도우심이거든요. 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기도했던 성숙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라 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시고 사랑을 충분히 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은 이미 있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아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때, 어떠한 그 조건 하에서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든든하거든요. 지금은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경을 내가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할 수밖에 없죠. 이랬다 저랬다 일이 일비 뭐 하나면 좋았다 뭐 하나면 슬펐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쫙 안정된 감 있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으로서 나는 흔들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3장에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깨닫게 하십시오. 그 은혜에 깊이 빠지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거기에 내가 뿌리박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내 이 안에 정서 창고 안에 내 영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나를 자극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당을 짓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이제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보여주는 복된 모습입니다. 1장부터 3장은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그건 이제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그 정체성 위에 여러분들을 딱 견고하게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4개의 관계로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한 10시 정도까지 해야 나머지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다음 주는 좀 각오하고 오시고요. 다음 주 오실 때는 4장부터 6장까지 한 50여 절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권하는 것은 매일 4장부터 6장까지 한 번씩, 그래서 한 6번, 7번 정도 읽어오시면 다음 주 훨씬 더 내용이 친숙하셔서 재밌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장하는 우리가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알리는 복된 사도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